오늘 21편도 지난주 20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21편은 내용상으로는 지난주 20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편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중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편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과 또 그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그 군대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하나님의 힘, 또 주의 힘,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그 입술의 요구, 그 입술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20장 4절에서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바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한켠에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답을 내가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되어야 바로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라고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될 때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있던 헤롯과는 다른 헤롯인데, 그 헤롯이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지금 야고보가 죽을 당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그 120 성도들에게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많은 믿는 사람이 더하여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제 바울도 그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표를 던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리드하는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것은 단순히 감옥에 갔다 안 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잃을 상황에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순교하더라도 조금 전에 죽었던 그 야고보처럼 순교하더라도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내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4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의 천사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모두 다 놀랐다. 왜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두 가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야고보처럼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기별을 알려주러 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지금 일련의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모습이고, 또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왕과 백성이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와 또 그 응답으로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실 때 바로 그 믿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승리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승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숨군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보시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왕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고, 아니면 군대가 용맹하고 군대가 잘 준비하고 많은 군대였기 때문에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절에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장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장수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장수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견고하고 지속적인 통치를 의미하는데, 궁극적 의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실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세상과 전쟁을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길거리에 강도로 인하여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에베소서 4장 23절로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탄마귀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탄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도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육신의 무기 말고 우리들이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다른 말로는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은 왕이 노하실 때, 또 풀무불이라든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그들을 삼키신다,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신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신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지만 이루지 못한다,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라는 표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의 죄인된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경고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우리들을 심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은 관심 없이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하게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런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을 듣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TV에서까지 설교 방송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한다고 하면 다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 말고 뭔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도 꺼려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매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또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우리의 죄의 저주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이나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들을 승리케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때에는 이제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것들,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 또한 죽음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 심판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은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몰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